아침 내 생명을 주
늘 사랑하며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의 은혜,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신 구주로다.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찬송으로 일어나 아침 인도해주는 우리 중창팀 한번 어떻게 할까요? 박수로 한번 감사 한번.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린 오다 가다 만난 뜨내기들의 만남이 아니죠. 어쩌다가 만난 그런 우연의 만남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해 놓으시고 이 세상에 이렇게 성씨를 주셔서 가문별로 이렇게 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하나님의 가족의 가문별로 이렇게 교회별로 이렇게 모아뒀을 뿐이지 우리는 어쩌다 만난 만남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몰랐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만나야 할 운명적 그런 관계를 나누라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남보듯이 하는 경우 너무 많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좀 아쉬워 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주제로 새벽에 신앙수련회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옆 사람을 의미 있게 한번 쳐다보시면, 옆에 사람 너무 잘하는 사람이면 그 뒷 사람 한번 보시고, 그 뒷 사람은 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의 만남이 이게 보통 만남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그런 만남이라는 거, 우리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넷째 날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220장을 부릅시다. 두세 사람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은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난 우리의 만남을 기억하고 이 찬양을 함께 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번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시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린 가족이니까 옆 사람들 한번 손을 꼭 잡아보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거리가 좀 떨어진 분들은 좀 가까이 좀 다가 앉으시고, 앞뒤 칸이 벌어진 분들은 앞뒤 사람 가장자리에 계신 분이 손 잡으시고, 우리 생각에 전체가 다 손을 맞잡았다는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2층은 우리 나무집 식구가 아닙니다. 2층도 다 그래 했습니까? 네. 그러면 요 색탑열이라도 전체가 다 손을 다 함께 잡으면 그죠? 아침이라 좀 조용하시지만 그러면 우리 손 잡은 채로 한번 기도드려요.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신 것처럼 네가 이 교회에 와서 제일 오래 만난 사람이 몇 년이냐? 33년입니다. 그만하면 죽고 못 사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지 않느냐? 뭐 나누지 못할 것도 없고 입에 있는 사탕조차도 돌려 먹을 만한 그런 친밀한 관계여야 되지 않느냐고 주님은 그렇게 물으셨어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계시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가 과연 이 교회에 와서 제일 오래 만난 사람이 몇 년째 만나느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으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사랑을 베풀었으며 살아왔는가? 아니면 내 혼자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예배만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는가? 홀로 예배 드리는 예배자인가?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였던가?
주님, 이제 하나 되고 교회 속으로 들어가고 사람들의 손을 잡고 하나 되는 우리 명선가족, 바로 그 속에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손잡은 채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한 2분 정도 그런 사랑 갖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심하는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했고 연약했고 허물졌습니다. 죄된 저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연히 만난 만남이 아니야, 오고 가다 어쩌다 더 만난 뜨내기들의 만남이 아니야, 계획 속에 만나게 하신 이 아름다운 만남, 가족의 만남, 형제자매의 아름다운 만남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 홀로 믿음 생활 잘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였고, 함께 믿음 생활 잘하는 길을 모색하지 못하였고, 서로에게 눈을 돌리지 못하였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심히도 연약한 우리들, 열심히 믿는다고 하나 이기적이었던 우리들, 나 자신만을 생각했던 우리들, 이제는 함께 한 가족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한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명선 공동체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떠내기들의 만남이 아닙니다. 주의 계획 속에 아름다운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만남은 받은 바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총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도 소외되는 자 없게 해주시고 연약한 자 우리 함께 붙들어 세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사랑하는 명선의 지체들과 함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 명선의 온 세대가 모여 드려지는 새벽 신앙 수련회를 통해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이 충만히 부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소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퍼포먼스를 깨닫지 못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저희들의 강팍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행했던 저희의 모든 헌신과 열정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빛 가운데 저희의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적이고 냉랭했던 저희들을 돌이키시사 하나된 가족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명순의 지체들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수가 되어 우리가 서 있는 곳곳에서 선한 열매들을 내며 해상을 향해 흘러가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명순의 지체들에게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사 눈앞에 펼쳐지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평강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승하는 일에 기도로 헌신하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저희가 주님께 물으며 디뎠던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발자취가 우리 자녀들이 따라올 수 있는 믿음의 발자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가정의 중보자로 불러주신 명순의 어머니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의 안정감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즐거움, 평온함 등이 자양분이 되어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모든 상처와 매인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그 사랑을 왜곡이나 편견 없이 온전히 남편과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명선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세상을 성경의 가치관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 위에 그들의 꿈과 인생관이 세워지는 은혜를 주소서.
어둡고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시대적 소명을 발견하고 훈련되며 준비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 각 영역에 나아가 과학과 문명의 발달이 세상의 재앙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이 세상의 기준이 되며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모든 세대의 지체들이 끊임없이 나와 주님께 번제를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닌 이 성전에 발을 디딜 때 바로 저희의 영이 터치되며 주님의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리라 약속하신 그 성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와 간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과 중보가 되게 하시고 더 많은 기도의 능력이 풀어지게 하소서. 독일의 통일을 위해 기도의 씨앗이 되었던 니콜라이 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가 나라와 민족 통일을 위해 기도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의 삶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찬양, 감사가 늘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본문 말씀이 뭘까요? 네, 한번 외워봅시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된 이는, 이 관계는 세상에 피를 나눈 그런 관계보다도 훨씬 더 유효하고 영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만남은 기한과 때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이 가족의 만남은 영원한 만남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친척은 성도뿐이다. 그래서요, 정말 우린 친척 중에 친척이죠. 그리스도 안에 만난 우리의 영적 만남의 촌수는 몇 촌일까요? 2촌이죠. 2촌 외에 촌은 없어요. 3촌도 없고 4촌도 없고 6촌도 없어요. 제일 친한 관계인 2촌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영원히 변치 않을 관계, 그것이 바로 이 성도들의 이 만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어떻게 정을 나누어야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고민 좀 해보셨어요? 정을 나누는 일에 좀 익숙하신 분도 계시고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정 나누는 일에 정말 무관심하게 사신 분들도 계시죠. 그저 내겐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만 예배에 집중하신 분도 계시죠. 잘하신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가족끼리 이 정을 나누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교회 출석한 이후로 내 혼자만 잘 믿었나, 함께 잘 믿도록 분발시키고 정을 나누며 함께 주 앞에 나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로 내가 나눈 정은 어떤 거였나요? 어제 말씀드린 것 몇 가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런 정 나눔을 우리 안에 실행해 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대면 인사에 소홀히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남녀노소 누구를 만나든지 서로에게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아이가 어른에게 인사해야 할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내가 저 사람을 알기 때문에 인사해야 되는 것도 아니죠. 일단 이 바운다리 속에 들어오면 다 우린 가족이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엮어 놓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는 척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인사하는 거 우리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반가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여주고 손도 흔들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다가가서 말을 좀 건네면 좋겠어요. 아는 척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도 만나면 일반적인 예의가 그렇잖아요. 오늘 날씨 좋죠? 퇴근이 좀 늦으셨네요. 좀 더워 보입니다. 오늘도 분주하셨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혹시 아파트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말들 건네시죠? 네. 아이들은 잘 자라나요? 어디 직장이 뭐세요? 자전거 타고 다니시네요. 뭐 이런 얘기들 우리가 나누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 한 번 더 가면 우리는 가족이니까 먼저 자기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난 누군데, 우리 교회 언제 왔고, 예수님 믿은 것은 어느 정도 되고, 우리 교회 우리 가족들 몇 사람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어떠세요? 언제 우리 교회 오셨죠? 뭐 몰라서 미안해요. 이렇게 다가가면 곧 친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우리가 더 깊은 만남을 위해서 소그룹에 참석하는 겁니다. 말씀을 나누는 이런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순 모임도 그렇고 성경 공부 모임도 그러한 곳이에요. 그리고 삶을 나누는 사역팀 모임에도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 봉사하는 이런 모임에도 참여해서 서로 간에 좋은 관계를 나누고 우리가 한 가족, 그리고 한 가족으로서의 섬김, 이런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런 일을 통해서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름을 알아가는 일들을 한 목표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 달에 한 10명, 20명 아니면 50명 내가 이름과 얼굴을 내가 익히겠다. 교회 수첩을 보시고 그렇게도 하시고 성도들 유심히 보시면서 이름도 한번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원하시면 우리 어느 날 한 달에 한 번쯤은 명찰 달리기 한번 할까요? 명찰 달고 교회 오기, 그 밑에 수건은 빼고 그냥 명찰만 달고 한번 오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이름도 좀 익히고, 또 아무개 엄마, 아무개 아빠 이렇게라도 적는다면 서로 간에 소통하는 데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름 아는 거, 이거 한번 목표로 세우는 것도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슬픔과 고통에 함께하는 거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향해서 119 신호를 보낼 때 급히 알아채고 가서 그의 손 잡아주고 그의 옆에 있어주고 그를 사랑하고 필요를 도와주고 나를 향해 손 내미는 자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 이것은 가족 공동체로서 너무나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를 가족으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퍽 기쁨이 될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해보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가문인, 이 명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할 책임이 있고, 또 이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해야 할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전제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뭔고 하니,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공동체 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의 보혈로 구속함을 입고 또 예수님을 믿는 중에 변하기는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 만나면 변했다는 소리 많이 할 겁니다. 옛 친구들 우리 만나면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 초등학교 동기 만나면 우리 동기들 중에 불과 사이가 몇 있는데 하나가, 배성태가 목사가 됐다는 거다, 이런 얘기를 지들끼리 한답니다. 아마 옛날 우리를 아는 사람들은 오늘 나를 보면 이건 정말 천지가 개벽했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정말 우린 많이 변했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믿고 구속함을 입고 하나님 자녀 되었지만 죄성은 아직까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린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존재예요. 완전한 구원을. 영은 완전히 구원받았지만 이 육체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루어가는 중이에요. 우리의 마음, 심령, 생각들도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를 못했어요. 아직까지 죄성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트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죄인인 우리가 함께 모였으니 우리는 서로에게 때로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기대하지 못한 말과 행동들을 해 보이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죠? 우리가 죽어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 과정을 성화의 기간이라고 그래요. 성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차이는 좀 덜 성화되었고 더 성화된 그런 형태의 변화가 있지 완전한 성화는 없어요. 우리가 주변 봐도 예수님 믿고 좀 더 성화되고 덜 성화된 사람들의 모임이지 완전한 성화는 없어요. 천국에 가면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러요. 내 영도, 내 몸도, 내 생각도 모든 것이 완벽한 구원을 이루지만 거기 이르기까지는 우린 여전히 변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영원히.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완전치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신앙생활하니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이걸 각오해야 돼요. 가족이 되는 것은 서로에게 영향도 주지만 상처받기로 각오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를 버릴 수 없잖아요. 가족끼리 충돌한다고 해서 호적 정리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가족들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막 귀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금 별세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우리 저 믿는 사람들이 지금은 다 겉으로 고와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잔치집에 구정물통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잔치집에 구정물통 그냥 이렇게 보면 위에는 뽀얗게 별거 없는 거 보이는데 한번 휘저으면 거기에는 막 멸치 대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무 쪼가리, 파 쪼가리 막 올라와서 그 더러운 것이 막 온 천지를 적셔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평소에는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이익관계에 딱 걸리면 막 나옵니다. 옛날 본전이 막 나옵니다. 해먹던 가락이 있잖아요. 옛날 어느 심리학자가 혈액형으로 사람의 성격을 얘기한 것을 봤어요. 여러분 혈액형 가운데에서 제일 괜찮은 성격이 괜찮은 혈액형이 어떤 혈액형일까요? 무슨 형? A형. 본인이 A형이구나. 여러분 무슨 형이에요? 옆 사람에게 자기 형을 한번 혈액형을 한번 얘기 한번 해봐줘요. 무슨 형인지. 전부 다 자기 혈액형이 최고라고 괜찮은 혈액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A형은 소세지랍니다. 소심하고 세련되고 지랄 같고. B형은 오이지랍니다.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고. O형은 단무지라에 단무지. 단순하고 무대뽀에 지랄 같고. AB형은 3G라고 다 지랄 같고. 자,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혼자 있으면 잘해요. 혼자서도 잘해요. 내 혼자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잘 믿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외톨이로 주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함께 모이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단무지, 오이지, 소세지, 쓰리지가 다 모였으니 이 모임이 어찌 온전할 수 있겠냐고요. 예? 코이노니아 순 사역팀만 해도 이런 지가 다 모였으니까 이게 온전할 리가 없어요.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금이 가고 심하면 관계를 끝내고 돌아서기까지 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걸 망각할 때가 있죠. 그래서 넘지 말아야 선을 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만나는 그가 하나님의 가족처럼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내 형제 자매예요. 버릴 수 없어요. 품어야 돼요. 여전히 함께 끌어안고 함께 가야 돼요. 이게 가족이에요. 뭐 한번 충돌되었다고 끝낼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족이라고 그랬고 천국 가면 영원히 봐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뒤돌아설 수 있고 관계를 끝낼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해요. 우린 절대 완전한 사람 아니고 우리가 모인 교회 역시 완전한 곳 아니라는 곳이에요. 다 나름대로의 문제와 약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 완벽한 교회는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이를 핑계로 우리가 관계를 끊거나 떠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태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서로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끼리 만났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대해서 취해야 될 태도는 서로 용납하고 자비로움으로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용납하고 자비로움으로 대하는 겁니다. 요즘 EQ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잖아요. 대학이나 취업시험에도 EQ가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합니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뭐 사람들은 흔히 외적인 그런 것만 보는데 실제로는 내면을 봐야 돼요. 요즘 아이들 연애 기간을 얼마 동안 두는 이유도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요. 아는 것 가운데 가장 관심 있게 알아야 할 것은 그 사람의 EQ입니다. EQ가 뭐죠? 이 감성지수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따뜻하냐? 인간성이 어떠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IQ가 높은 사람보다도 EQ가 높은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답니다. 행복지수도 훨씬 높답니다. 그러니까 IQ만 좋아가지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고 관계를 잘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EQ가 낮은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없다. 그렇게 보면 돼요. EQ가 낮은 사람의 몇 가지 특징이 있답니다. 참을성이 없고 화를 잘 내고 인간관계를 잘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한번 진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좌충우돌하면서도 가족이라는 생각을 알고 서로를 이렇게 용납하는 훈련을 하면, 이런 바른 기독 생활을 하면 EQ를 높이는 데는 그저 그만이에요. 예. 막 딱 부러진다, 이거 별로 좋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그저 잘하면 EQ는 저절로 높아져 가게 되고 성공할 확률이 높고 행복할 확률도 매우 높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소망하면서 우리 명성 가족들이 꼭 지켰으면 하는 몇 가지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선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성경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서로에게 이 너그러움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별세하셨지만 안희숙 여사라고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일컬어진 분, 일제시대 때 수많은 고문을 하셨던 분이, 고문을 당했던 분이시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 포기하지 않으신 분인데, 그분이 쓴 책이 여러 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의 책 이름이 그럴 수도 있지라는 그런 책이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큰 감동이 올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책 제목이에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래야 할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행동하는 내면에는 그 행동을 유발시키는 동기가 있어요. 가정 경험이나 그 사람의 현재적 상황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도록 한 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나타난 그의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태생이 이런 데서 자란 사람은 평생 관계가 어렵게 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배척을 당해야 하느냐? 그럴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관계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집안이 어떻고 내력이 어떻고 지금 형편이 어떤지 우리가 이거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람을 자를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겉으로 보여진 여러 행동 앞에 이 상황을 종결시키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그 사람이 내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든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상황을 종결시키면 이건 정말 상받을 일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고민하고 그 사람이 왜 그렇지 내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 보면 제 명대로 못 살아요. 성경 잠언서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근심 중에 인간관계의 근심이 제일 깊어요. 오래 가요. 상처가 커요. 그러니까 이 고민 너무 깊게 하면 내 뼈가 마르니까 다시 말하면 골수가 말라요. 20대에도 골수가 마르고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사람 많잖아요. 뼈가 마른다. 이거 심각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할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다 같이 한번 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상황을 종결시키면 일단 내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누구에게나 공손하게 대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성경 구절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 했어요. 공손하게 대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공손히 얘기한다는 말은 뭐죠? 사람을 얕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겉으로 보고 쉽게 얕봅니다. 아니, 어떤 건물에 그 앞에 이렇게 서 계시는 수위분들도 사람 행색 보고 벌써 사람을 차별한다고 그러잖아요. 타고 오는 자동차 보고 이거 자동차 주차해 주는 사람들도 사람을 그렇게 본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시계를 못 찾느냐, 옷을 뭐 입었냐를 보고 판단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공손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얕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정말 공손하게 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이 사람한테는 내가 절대로 이 공손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대해야 할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하나님 봐서라도 공손하게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셋째,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겨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며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겸손하게 하라. 겸손이란 뭐죠? 여기 말씀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내 일보다도 남의 일을 우선하는 것, 내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건 바보죠. 오늘날로 말하면 바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바보처럼 사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태도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매일 아웅다웅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넷째, 비교하거나 비판하는 대신에 격려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면 먼저 이것부터 행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의 생육사를 우리가 다 몰라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반드시 오해가 생기고 실수를 범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격려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험담하지 말고 험담하는 얘기도 듣지 말아야 해요. 잠언서 2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험담하는 사람을 입술을 벌린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귀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험담하는 것은 아주 악한 일이에요. 그런데 험담을 가만히 듣고 있는 사람도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다를 바 없어요. 험담하는 사람이나 험담을 가만히 듣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나를 험담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나를 험담해요. 이것까지 험담합니다. 내가 험담할 때 가만 듣고 있더라. 그 얘기까지 하면서 험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내게 와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면 그냥 잘라버리세요. 예의 볼 거 없어요. 그가 이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니까 나 그거 듣고 싶지 않으니까 하지 마세요. 내게 정색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같은 악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취급을 받게 되니까요. 입을 벌린 자에게 귀를 열어주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어떤 경우도 험담을 하면 안 돼요. 남의 얘기 하는 것 아니다. 공동체 생활하면서 특히 우리 가족끼리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사명이 있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서로 완전치 못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 지켜야 할 규칙들을 우리가 지켜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를 우리 서로에게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약속.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는 형제 자매에게 너그러워지겠습니다. 둘째, 공손하게 대하겠습니다. 셋째, 겸손함으로 대하겠습니다. 넷째, 비교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격려하겠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가족을 험담하거나 험담하는 얘기를 듣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5가지를 서로에게 약속하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지켜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전에 우리 불렀던 찬송인데요. 나의 남은 생에는 이 찬송을 함께 합시다.
나의 남은 생에는 복음의 편지 되어 살리라. 내 남은 생에는 섬김의 양유 되어 살리라. 내 남은 생에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빛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내 통로 되어 살리라. 내 남은 생에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내 남은 생에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예, 남은 생에는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예, 남은 생에는 맡을 충성하며 살리라. 내 남은 생에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예, 남은 생에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주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어 우리를 가족으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오고 가다 떠내기로 만난 만남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입혀주셨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도록 사명처럼 부름받은 자들의 만남입니다. 돌아보면 우리에겐 서로에게 너무 완전을 기대했고 기대한 바가 많았기에 실망하고 상처를 입는다는 생각을 할 때도 많았습니다. 완전히 못한 자에게 완전을 요구하고 기대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그러지 못하면서 상대에게 요구가 많았습니다. 주님, 하나 되게 하신 우리, 가족 되게 하신 우리, 정말 주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서약한 바를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